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꾸준함이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꾸준함에 대한 그 중요성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라는 것, 그렇게 한결같이 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꾸준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물론 꾸준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 꾸준하지 못한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의 부분은 어느 날에는 우리가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잘 구별하게 먹다가 한 번씩 폭주하는 그런 때가 또 있고, 또 운동 같은 경우도 늘 꾸준히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일관되게 그 기준이 항상 그래야 될 테는데 어떨 때는 또 감정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저축 부분에 있어서도 잘 저축하다가도 갑자기 예측되지 않은 그런 과도한 소비를 하기도 하죠. 또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도 늘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드려야지 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와 묵상, 말씀의 묵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으로 꾸준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꾸준히 하는 일은 꾸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와닿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꾸준한 것은 꾸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살면서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필시 이것은 내가 꾸준하지 못한 탓입니다. 내가 결단한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할까요? 문제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한 번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한결같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꾸준함이 자리 잡는다면 여러분 아마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천부적인 재능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야. 물론 탁월한 것도 있죠. 그러나 남 모르게 노력했던 그 노력과 핏방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사인 볼트라든지 그 육상 제일 빠르다라고 했던 이 육상 선수, 그리고 뭐 축구계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거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운동신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남몰래 뿌린 그 눈물과 엄청난 노력, 꾸준한 연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가끔씩 하는 것을 그들은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뭔가를 이룬 것을 보죠. 꾸준한 행동은 꾸준한 성과를 낳습니다. 가끔씩 하는 일은 변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가끔씩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꾸준하게 할 때입니다. 꾸준하게 할 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가 꾸준하게 해온 것들의 결과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들, 그것들은 내가 그 삶, 습관을 꾸준히 고쳤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이고, 오늘 본문은요, 꾸준함이 변화를 만들어낸 좋은 예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정말로 한결같았습니다. 꾸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킨 지 한 약 18년이 지난 BC 605년경에 바벨론은 많은 유대인 소년들을 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은 사상 교육하기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한 대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한 약 12세 정도의 아이들 중에 아주 탁월한 인재들, 똑똑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탁 뽑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자기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로 삼고자 자신들의 가치관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소년들 중에, 그러니까 붙잡혀온 그 어린 소년들 중에 탁월함을 발휘했던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남다른 이 한결같음을 눈여겨보고 그를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들이 각 지방의 고관들을 다스려 관리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왕은, 다리오 왕은 이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을 가장 으뜸으로 세우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총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두 총리들과 결탁한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위기감을 가지고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흠을 찾고자 눈을 치켜둔 것이죠. 어떻게든 다니엘의 치부를 발견하고자 다니엘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다니엘이 있었던 곳들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흔적들 그리고 흠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다스리면서 뭐 비리 같은 것이 없었는지, 그리고 혹시 언행 가운데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지, 혹시 그렇게 할 때 왕에게 부정적인 언행을 한 적은 없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시종일관 한결같았기 때문에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꾸준했던 결과였죠. 꾸준히 성실했습니다. 꾸준히 충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신앙심을 이용하는 것뿐이다라는 걸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게 계략을 짭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폐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아니십니까? 외모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리더십도 가장 뛰어난 분이시지요. 한마디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폐하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백성은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폐하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 넣어야 된다는 칙령을 발표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왕을 지켜 세우면서 아부하면서 계략을 짜죠. 그들의 아부에 흡족해진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면서 고맙구나. 너희들이 제대로 나를 알아볼 줄 아는구나. 너희 말이 옳다. 나는 위대한 존재니 백성은 나에게만 절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부탁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칙령을 발표해버립니다. 자, 하루아침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도
칙령이 내려준 줄 알고도,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기존에도 꾸준히 계속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외부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미리 정한 그 인생의 방향대로 꼿꼿이 나아간 것이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관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결같음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고발당합니다. 간교한 고관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칙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형으로 처하십시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아꼈습니다. 정말 믿고 모든 일을 맡길 만큼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뱉은 말이 있었으니, 왕으로서 뱉은 말이 있었으니 그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자, 신하들은, 고관들은 드디어 자기의 계획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아예 틀어 막아버리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올려보니까 조금도 그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공경에 빠뜨리게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그때도 자기의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얻습니다. 늘 볼 때마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웠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겼습니까? 어이쿠야, 내가 죽게 생겼으니 주여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갑자기 막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사자굴 속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 젖겠을 때, 그때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하고도 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벌벌 떠는데 말이죠. 어떻게 한결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비결은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바로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끔씩 이따금씩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씩 하는 것은 절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한 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서 풀타임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실제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꾸준함의 영역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함이 비결입니다. 가끔씩 한 번씩 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꾸준하면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꾸준함이 변화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알면서도 왜 실행이 잘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꾸준함의 영역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꾸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왜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엇이 빈약한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라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제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강한 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에 따라 건강한 몸이 무엇인지 다 다릅니다. 아프지 않는 것만 해도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배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면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성인병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건강한 몸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몸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정확히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가 빈약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빈약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왜 부분이 빈약하면 애초에 목표를 제대로 추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왜 올해 안에, 예를 들면 목표를 세운다고 합시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내가 10kg를 감량하겠다. 꿈이 큽니다. 그죠? 10kg.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왜라는 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목표를 추구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내가 왜 10kg를 감량해야 되지? 동기가 없는데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시작하다고 나중에는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무엇조차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왜가 바로 무엇을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목표를 견인하는 겁니다. 만약 무엇이라는 그 목표만 명확하고 왜라는 동기가 빈약하다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뭔가를 계획을 세울 때 힘들거나 유혹이 많으면 여러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멋진 몸매를 위해서 올해 안에 10kg를 감량한다라고 한다면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는 뱃살 나오는 게 당연한데 결혼하면 뱃살 나오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타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라는 것이 충분히 강하면,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당신 당장 10kg 감량하지 않으면 평생 만성 당뇨로 고생하며 살 거요 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해요. 경고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아이고야, 내가 이제 10kg 감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강력한 동기가 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무엇이라는 목표는 우리를 특정 목표로 인도하지만 왜라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는 추진력이 됩니다. 왜? 이 동기가 없으면 그 목표를 향한 추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하지 못한 영역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부분에서 꾸준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것일까? 기도가 꾸준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을 우리가 결심하는데도 계속 꾸준하지 못하고, 전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하는 둥 마는 둥, 운동도 마찬가지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꾸준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대부분 그 동기가 약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동기가 약해져 버릴 그 부분이 많을 겁니다. 결국 우리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왜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새 결심이 왜 그토록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지 아십니까? 새 결심이 그만큼 충분히 강한 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결심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새해부터, 1월 1일부터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새 결심을 할 때에, 예를 들면 내가 5kg를 빼야지, 내가 운동을 해야지라는 결심이 항상 언제 듭니까? 1월 1일 날 딱 듭니까? 9월 달, 한 10월 달, 한 11월 달 듭니다. 자, 그런데 실행은 1월 1일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해야지, 내년부터 꼭 해야지. 왜 1월 1일까지 기다릴까요? 충분히 강한 왜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강한 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왜가 있다면 1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증명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10월에 당뇨 판정을 받습니다. 당뇨가 심해서 설탕을 줄이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는 경고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딱 그 소리를 듣고, 좋아, 내가 딱 3개월만 설탕 먹고 내가 내년에 1월 1일에 끊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강력한 동기가 생기면 1월 1일까지 안 기다립니다.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 왜라는 강한 동기가 생겼기 때문에 당장 결심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미루겠습니까? 그만큼 동기가 강하지 않다는 거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왜 꾸준하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도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허례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요청이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였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이유이고,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고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었던 거죠. 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기도야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지혜가 주어지고, 기도할 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기도 그 자체가 여러분 삶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밥으로 주라라는 이 칙령을 내렸을 때에도 다니엘이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지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한 것은 바로 왜의 힘이었습니다.
절대적 기도의 필요성,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의지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의지력은 저항이 닥치면 결국 점점 없어집니다. 의지력이 무너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의지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지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왜 하고 있는가? 왜 꼭 해야만 하는가? 이 강한 왜, 이 동기가 바로 성공의 열쇠인 것이죠. 강한 왜를 발견하면 자신의 변명을 떨쳐내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왜, 내 안에서 동기, 정말 강력한 동기를 발견해내면 자신의 변명을 떨쳐냅니다. 아니야, 나는 꼭 해야만 해. 그리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기가 빈약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막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아, 진짜 그런가? 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지 못합니까? 의지력이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의지력이 없어서요, 부족해서요, 의지력이 빈약해서요. 의지력이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해야 할 진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곰곰이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할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가? 기도해야만 하는 절대적 이유를 내가 찾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 안 해서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리더십에 대한 지혜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 지혜로는 이 사명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에 없이 심각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쉬지 않는다는 것을 전에 없이 여러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 되는 그 절박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윗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의지력 때문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가다가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이 강력한 동기부여와 절대적 필요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꾸준하지 못한 그 이유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기도와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왜를 찾으면, 좋은 동기, 강력한 동기를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훨씬 강해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결심이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꾸준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왜, 이 동기가 충분히 자리 잡지 않기 때문이죠.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꾸준함의 영역에서 잘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강력한 그 동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뿐일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십니까?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다 좋은 목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왜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결국은 끝은 흐지부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꾸준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왜를 정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신앙의 동기를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럼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열정에 불을 붙이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꾸준함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화도 없는 것이죠.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로 시작하십시오. 왜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왜인지가 분명히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딴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그리고 왜에 집중하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과정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꾸준함의 비결이죠. 근데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10kg를 빼야지, 이 목표에 집착하게 되면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kg를 빼지 못했어 라는 부분에 좌절하게 되죠. 그러면 꾸준함을 잃습니다. 해도 소용없네. 하지만 왜에 집중하게 되면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동기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즐기다 보면 꾸준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꾸준함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3번 이렇게 한 기도는, 다니엘이 나는 무조건 3번 기도할 거야, 나는 이렇게 원칙을 정했어, 무조건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래서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참아내야 하는 그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왕의 칙령이 내렸을 때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핑계 삼아서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승진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꾸준하게 살다 보니 승진한 겁니다. 과정을 즐겼기 때문에 꾸준할 수 있었고, 그 꾸준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왜가 강력했기에 꾸준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꾸준함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꾸준함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꾸준함을 일으킬 강력한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2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꾸준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있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꾸준함을 통해 변화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꾸준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시도하지만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거리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역에 대해서 올바르고 강력한 동기를 주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 이유. 나는 기도 없으면 살 수 없고, 말씀이 없이는 지혜롭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하루도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동기, 하는 강력한 열망, 열정.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변화를 만듭니다. 외의 힘을 통해 꾸준함에서 자라감으로 우리 모두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이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꾸준하시고 신실하신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못한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수없이 결단하면서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올바르고 강력한 동기를 찾아 늘 한결같이 기도하며 꾸준히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